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은 말씀을 준비했는데 자매님 한번 띄워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있어서 제가 이 PPT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했는데 여러분 중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한 복음도 헛되며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비스키. 말씀 전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또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 신생아 곧 태어날 준비하고 있어요. 며칠 안 남았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한국에 있을 동안 애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늘 그렇게 자랑스럽게 아이들 태어나면 잘 돌봐주는데 우리 신은희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잘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광고 말씀 드렸고요. 하나님 말씀 들어갑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요 신학자요 작가였던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정직함으로 돌아가서 진실을 말한다면 예수의 부활이란 전부 붕괴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 저 사람들은 마지막 순교하면서까지 그들의 믿음을 진실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옥스퍼드 역사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가 이렇게 말했죠.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오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곧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나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 그만큼 많습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금년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되어진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도 잠깐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한국인들 가운데 교회에 출석하는 그리스도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죽은 후 당신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이에 대해서 다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 하는 사람이
82.4%. 이분들이 자신 부활을 한다는 거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0.2%. 나는 내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 의심이 종종 듭니다 하는 분들이 4.6%. 나는 나의 부활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82%의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 거 참 다행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이들이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어도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 가운데도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사람을 거의 만나지를 못했어요. 성도 가운데. 그런데 자신이 부활할 것이다, 자신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화된 초대교회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에 그러한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은 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부활할 존재가 아니다라고 믿는 사람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 라고 말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어요. 오늘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했는데 여러분 중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이 질문을 한 다음에 그가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13절.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 당시 유명한 논증법 가운데 화법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부정에 대한 부정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께서도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 해석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한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되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그 논리를 이렇게 정리해요. 16절입니다. 참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번째 주자가 되셨고 그 다음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그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말씀이에요. 몇 년 전에 부활절 2017년으로 기억합니다. 제 설교 기록에 의하면 2017년도 부활절 설교에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던 분 오늘 다시 소개하면서 또 말씀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남성들 가운데 자신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와이프 때문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 종종 있어요. 그분들 참 좋은 분들입니다. 믿지 않은데도 와이프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나가는 거니까요. 이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내에게 늘 이 말을 했어요. 주일날 교회에 한번 나가는 것 빼놓고서는 그 어떤 것도 더 이상의 것은 요구하지 말라라. 종종 아내가 말했거든요. 어차피 교회 다닐 거 예수님을 좀 더 믿어보고 영접하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보라고. 그때 또 목사님을 초대해서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권했는데 그 남편이 늘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참 유치한 거 아닙니까? 천국 가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이거 참 수준 낮고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참 연약하죠. 안타깝게도 이분이 중병이 들어서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마와 싸우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어느 날 그분의 아내가 교회 목사님에게 병원으로 신방을 좀 와주면 좋겠다고 급하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 그 전화 받고 깜짝 놀랐죠. 위독한 거 아닌가 하면서 급히 하던 일을 정리하고 그 병원으로 향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이 그 아내를 통해서 신방을 요청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 목사님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중병에 들어있는데 자신의 생명이 끝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요. 그 목사님 너무 반가워하면서 병상에서 짧게 하나님의 말씀 전했습니다. 이미 그 남편이 아내 따라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익숙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씀 전하고 나서 그 목사님이 그 남편분에게 형제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 형제님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가 금방 전까지도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그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평안함, 담대함이 찾아왔고 그것을 넘어서서 기쁨이 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23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영생의 부활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참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일지 모르지만 이거 특별한 은혜입니다.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죠, 나는 아직 좀 그렇지 못합니다 하는 망설이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에게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오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였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같이 옆에서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가 숨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 죄악된 삶을 살았던 강도였다 할지라도 그가 진실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그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혹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2023년의 부활절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5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8절 혹시 준비되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들이십시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첫 번째 단어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접속사가 앞에 있는 모든 말들을 결론을 내릴 때 먼저 딱 때리는 접속사죠. 우리가 잘 아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에요. 이 부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이 58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긴 장이 드물어요. 그런데 58절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한 절 한 절이 상당히 길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이 자그마치 5페이지의 분량입니다. 한 장인데 한 페이지가 아니라 보통 한 페이지 정도인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제가 가진 성경이 5페이지예요. 여러분 성경도 비슷할 겁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긴 설명을 마감하면서 결론으로 내주는 말씀이 58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십시오. 부활을 믿는가? 그렇다면 시험에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이 땅에 거주하는 동안 주님의 일을 위해서 힘써 헌신하고 수고하라고 말을 해요.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고린도라는 지역, 여러분 어떤 지역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리스 지역에서 가장 왕성했던, 힘이 있었던 나라 혹은 도시가 두 군데, 여러분 많이 들었죠? 아테네와 스파르타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도시는 아테네와 스파르타와 더불어서 그리스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어요. 여러 문화가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항구 도시였거든요. 인본주의의 극치였습니다. 도덕적 기준이 다른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여러 문화가 같이 겹치고 있으니까요. 특별히 성문화가 당시 다른 세상과는 아주 다른 매우 문란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다른 곳에서 본다면 그들의 성문화는 매우 타락한 문화였어요. 얼마나 그들의 성문화가 타락했든지 다른 지역 사람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고린도 지역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업을 할 때에도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해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일이 많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이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인해서 직장을 잃어버린 자들이 많았습니다. 협박을 받기도 했고 사회로부터 소외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기 힘든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 18절을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위로해 주었어요.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벼운 환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이 우리에게 영원하고 한량없는 큰 영광을 오히려 가져다 준다고 그래요. 예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가? 예수님 뜻대로 삶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힘겹고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는가? 아주 어렵지만은 그것을 가벼운 환난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실 큰 환난일 텐데 그 이유를 말합니다. 영원하고 한량없는 큰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제 친구 김경 선교사님의 와이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시 드렸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드린 사람이죠.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부자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사모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뒤로 하고 복음을 전하러 중국으로 가서 살다가 인생을 마쳤잖아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참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생이었지만 저는 이 사모님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고 한량없는 큰 은혜를, 큰 영광을 누리고 있을 사모님으로 믿습니다. 2024년 부활절 맞아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또 부활의 때를 위해서 이 땅의 때를 살아가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시선을 고정하며 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계신 동안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시되 보이는 이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 맞이하게 될 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서 사시길 바라요. 그때를 위해서 세상에 나아가 주의 말씀도 입으로 전하고 예수도 전하고 또 친절도 베풀고 서로 사랑하고 주 안에서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부활을 생각하고 우리의 부활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영광과 상을 마음에 새기면서 2023년 부활절을 저희들이 지납니다. 우리의 육사람,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해지고 성숙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이 약해지고 약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이 되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